우리 시간 잠깐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왜 이렇게 멋지세요? 또는 왜 이렇게 이쁘세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옆에 사람 칭찬해 주세요. 자, 옆에 여러분들의 말에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추석에요, 개그 콘서트 그 모음 방송인가요? 그 모음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음 방송에서 그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가, 프로그램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자기네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김대희랑 그 집으로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 개그 콘서트에 집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집을 샀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그 김준호라고 개그맨이 있는데요. 그 김준호가 한때 씁쓸한 인생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 씁쓸한 인생을 할 때 그 도박으로 씁쓸해진 자기의 인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뭐 이름 짓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에게 와 멋지시네요, 아니면 이쁘시네요 하면 옆에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보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멋지시네요, 아니면 예쁘시네요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자,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는 얘기하는 거 힘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맞습니다. 모두가 통과해야 할 시험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모두가 통과해야 할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준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뭘까? 아무거나 막 던져도 돼. 잘 모르겠어? 복음 전파. 맞아요. 아주 좋은 답입니다. FM적인 답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모님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자,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7살이에요. 7살, 이제 8살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어디 가야 되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약간 모질라서 초등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네, 속이 터지시겠죠. 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항상 속 터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결혼 나이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속 터져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성장해서 그 성장한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원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냥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우리 아이가 성장하나요? 성장 안 하죠? 우리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 약간 커지는 것을 좀 느끼시나요?
네, 약간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면 아이가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방법을 쓰십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뭘까요? 오늘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성장시키세요.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시험 좋아하시는 학생들 있나요? 없으세요? 시험 좋아하는 학생들 없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잘한다면 여러분들 시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공부를 정말 잘한다면. 왜냐하면 시험은 자기가 얼만큼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안 보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몇 번 시험을 보죠? 1년에? 4번은 시험을 보죠. 자, 여러분, 이 시험이 여러분들 막 끝날까요? 여러분들 평생 가도 그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험을 거치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시험 안 봐요? 보죠. 대학교 가면 시험 안 볼까요? 봐요. 자, 취업하면 시험 안 볼까요? 봅니다. 자, 심지어는 면허증을 따는데도 뭘 해야 되죠? 네, 시험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또 뭔가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자, 근데 그 시험은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쉬운 걸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이 이끌려서 지금 어디로 가셨대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대요. 광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준비되신 그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우리 삶을 광야 가운데로, 힘든 삶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의 목적은 항상 성장입니다. 성숙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세요. 자,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미듬교회에 왔습니다. 자, 한미듬교회 사역의 일이 저에게 수월했을까요? 수월하지만은 않았어요. 자,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되었다라는, 사역자로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어떤 사역의 스킬이나 사역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제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하게 느끼는 게 한미듬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한미듬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 꼭 수월한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이 서울이고 여기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여기에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혹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 잘 모르겠다. 자, 잘 모르겠다. 지인이 잘 모르겠어? 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여러분들이 이끄세요. 꼭 축복의 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로 그 성령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로 나갔죠? 광야로 나갔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메마른 곳, 네, 힘든 곳. 광야 굉장히 힘듭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물 구하기 힘들고 먹을 거 구하기 힘든 곳, 그런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더 힘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까요? 자,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축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SOL 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SOL 지금 다 수료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혜민아, 전도하는 게 쉽니? 어렵지? SOL 과정이 어땠어? 어려웠어? 자, 병준아, SOL 어땠어? 쉬웠니? 어려웠니? 뭐가 제일 힘들었어? 뭐가 제일 힘들었어? SOL 중에서? 강의 듣는 게 제일 힘들었어?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에요. 암송 구절이 제일 힘들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엔카운터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 포스트 엔카운터 훈련 과정을 통해서 SOL까지 왔습니다. 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이끄신 것입니다. SOL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전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리더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승원이가 요새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간다는 걸 느끼는데요. 왜냐? 승원이에게 책임져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승원이가 지금 이 광야의 시간들을 굉장히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되어 가는데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험이에요. 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 시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연아야,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니? 공부를 하면 돼. 자, 시험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네? 교과서 위주로. 아, 좋아요. 교과서 위주로. 여러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답안지를 보면 됩니다. 답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을 보고 그 문제를 풀어버리면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몇 번의 시험을 받았어요? 몇 번의 시험을 받았어요?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광야에서 3번이 시험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자, 뭘까요? 첫 번째 시험. 사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들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금식하셔서 배가 엄청 고픈 상황이에요. 배고픈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야, 돌들로 떡이 돼서 네가 그냥 먹어버려라. 배고프지 않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고픈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를 채워야 하지만 너희들이 또 채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체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큐티 하시죠?
큐티 다들 하고 계시죠? 큐티 하실 때 해치우시나요? 아니면 좀 큐티를 깊이 생각하시나요? 승원아,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니? 해치우듯이 하고 있니? 아니면 깊이 생각하면서 하고 있니? 깊이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 자,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큐티를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라 이 큐티에 대한 내용을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돌리다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들 가운데 와닿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묵상하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먹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요? 성경에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사단이 딱 도전을 딱 했습니다. 배고프면 너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들을 광야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떡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큐티 빼먹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자,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세웠어요.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세우고, 그 세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지금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냐? 예수님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쓰셨던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또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신명기 6장 16절에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사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사. 기억 안 나시죠? 자, 우리 김정민 전사님이 씩 웃고 계십니다. 김정민 전사님이 씩 웃고 계십니다. 마사. 자, 여러분들이 봤던 본문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 김정민 전사님이 언제 설교하셨죠? 언제 설교하셨죠? 네, 김정민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사에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제가 오늘 음료수 쏩니다. 승원이 컨닝하지 말고. 자,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석에서 뭐 했어? 반석 반석이 왜 갈라졌어? 왜 쳤어? 물 마시게 하려고? 왜 쳤어? 왜? 좋아, 왜? 그래서 발동을 내려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자, 제가 자, 그러면 승원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 출애굽기 사건? 그것도 김정민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에 광야가 어떤 곳이라 그랬죠?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 자, 이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라는 그 음식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들이 이 광야, 이 사막 생활이 어때요? 목마르죠. 힘듭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서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해요. 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진짜 이게 뭔 고생이냐? 그 모세를 막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일을 하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게 하죠.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것을 한 게 있어요.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냐?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엄청난 도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 특히나 여기 지금 이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진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해볼까? 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자세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받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태도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에이씨, 안 되겠지? 라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그냥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셨던 테스트입니다.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구해주시지 않겠냐? 지금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 지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해야 될 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적용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듯이 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태도로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이에요. 자, 세 번째 시험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딱 갔어요. 높은 산으로 가서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딱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딱이에요. 네가 나한테 딱 경배 한 번만 딱 하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 들 수 있냐? 아니, 사단에게 이러한 권한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누구 거예요? 사단의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넘겨줬어요? 이 권한을. 사단이 아담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전체 권한을 지금 사단이
뺏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실제로 이 전 세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 한 번만 해라. 내가 이 전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스트 엔카운터를 수료하신 우리 친구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 병준이? 뭐야? 경배. 맞아요. 경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배예요. 자,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 사단이 지금 뭘로 유혹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돈, 권력, 그리고 모든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이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걸 줄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단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숭배한다면 사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명예와 권력을 실제로 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이 이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유혹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네가 나만 섬겨봐. 내가 너에게 진짜 권세를 줄게.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라고 실제로 유혹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케이! 라고 해야 됩니다. 오, 땡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섬기시나요? 하나님을 왜 경배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시나요? 이거는 경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진실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딸려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과 재물과 그 명예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들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돈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오로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조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돈을 경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위와 그 높이를 여러분들 자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자랑하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러한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 유혹도 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시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아는 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동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